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예전에도 이 말씀을 전한 기억이 있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내 혼을 소생시키시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정녕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심이라. 주께서 내 원수들의 면전에서 내 앞에 식탁을 마련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으로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진실로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내 생애의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23편을 모르는 종교인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의 말씀과 하나 된 사람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모두가 잃어버린 양인지를 모르는 시대, 모두가 선한 목자의 이름을 이용해 이득을 취하려는 사꾼 목자가 득실하는 마지막 교회 시대. 하나님의 달력은 이제 곧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곧 공중으로 부르실 그날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만이 있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 안에서 자신이 죽어본 적 없는 새 생명을 얻어 참된 자유와 쉼을 단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이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주는 나의 목자시니가 아니라 나는 주의 목자시니가 되어버렸습니다. 목자의 인도와 공급을 받고 있음을 아는 사람은 주께서 나의 목자시며 부족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목자가 값없이 주시는 양식으로만 배부를 수 있고 죽을 것 같은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지라도 낙심치 않는 것은 그 상황은 단지 그림자일 뿐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임을 보여주시고 원수들 면전에서도 불안하지 않고 고요하고 평안케 하시는 그분을 노래하고 있다면 나의 목자를 아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아멘. 내가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은 주가 나의 목자이심이 정답이며 방향이며 방법. 주가 나의 목자이심을 우리는 어디에서 경험했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배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동참해야 할 필요를 전혀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주와 함께 동참함을 통해 십자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그분 안에 풍성함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주님은 누구만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입니다. 나의 목자는 오직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부모 아닙니다. 주님 한 분만이 여러분의 목자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여러분의 자아를 파쇄하고 여러분 안에서 의와 화평의 기초 위에 건축하시는 분은 오직 여러분의 목자, 선한 목자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이 그분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가르치시는 분을 전인격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직 양만의 목자이십니다. 다른 짐승의 목자가 아닙니다. 양의 탈을 쓴 일이나 늑대의 목자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로부터 반드시 분리시키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말은 더 이상 육신으로 난 그 생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육은 육일 뿐입니다. 영은 영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영에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각으로 믿어 의에 이르렀습니까? 여러분 감정으로 믿어 의에 이르렀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렀습니까? 마음으로 믿기까지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에게 쏘갔습니까? 돌아보십시오. 나의 옳음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의경과 나의 결심에 얼마나 많이 쏘갔습니까? 구원받았을 때 참된 자유와 쉼과 기쁨은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거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지 않았는데 어떻게 자기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생각으로 믿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감정이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나.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신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벌레가 되셨고 죄와 저주가 되셔서 벌레인 우리를 죄와 저주로부터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부활의 새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이죠. 영은 영요, 육은 육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왜 은혜의 시대인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 시대이기에 은혜의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의 것으로 그분께 다가갈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아담에 속한, 즉 사람에게 속한 우리가 타고난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지 우리의 것을 허비해야 그분의 충만함으로 그분의 뜻을 그분이 친히 펼치신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허비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것은 우리 안에 배설물을 여전히 붙들고 살고 있는 반증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우리가 그분의 종인 것은 분명한데, 그분의 종인 것은 그분으로 시작된 것을 알기 때문이고, 그분으로부터 받은 것밖에는 없음을 알기 때문이 아닙니까? 앞으로도 그분께서 이미 주시고 약속하셨던 것으로 인해 생명의 풍성함을 얻고 그분께 드려지고 소망 가운데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종의 위치입니다. 구약 그 시편 22편 30절 한번 보십시오. 바로 위에요. 30절 31절 보십시오. 한 씨가 그를 섬길 것이요 그것이 주께 한 세대로 여겨지리라. 그들이 와서 태어날 한 백성을 위한 그의 의를 선포하리니 이는 그가 이것을 행하셨습니다. 한 백성을 낳으신 것이죠. 요한복음 1장이랑 연결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한 세대로 여기셨던 세대가 바로 그분이 의와 화평으로 통치하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십자가 대속을 믿고 태어난 한 씨요 한 세대인 것이죠. 성경에서 씨는 생명인 것입니다. 한 씨가 그를 섬길 것이요 그것이 주께 한 세대로 여겨지리라. 그들이 와서 태어날 한 백성을 위한 그의 의를 선포하리니 이는 그가 이것을 행하셨습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이십니다.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근데 양은 이 세상에서 한없이 무기력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때로는 동물적이죠. 본능적이죠. 자기를 지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세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방향도 못 찾고, 양은 방향도 못 찾아요. 눈도 어둡습니다. 위험도 감지 못하는 것이죠. 목자 없는 양은 무기력하고 연약함을 핑계 삼아 자기의 길을 가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자유케 하기 위해, 해방하기 위해 주님 오셨는데 모두가 어딘가에 묶여서 앞을 못 본 채 자기의 길, 즉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이죠. 모두가 다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이죠. 사망 가운데 있으면서도.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살고 계시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죄의 종이었으나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떻게요?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자기를 내려놓을 때 마음으로부터 순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자기를 붙들고 있는 한 결코 알 수 없는 것이죠. 양은 온순하고 겁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앞도 못 보고 죽을 때조차 악쓰지 않고 산 가죽을 벗길 때도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치받을 때는 또 치받는 것이죠. 그래서 양이 알아야 하는 유일한 한 가지, 목자만이 필요함을 매 순간 그분께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나의 방법을 다 사용하더라도 더 먼저 내가 불가능함을, 나를 원치 않음을 가장 깊은 곳에서 참된 목자이신 그분께 그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시작되지 않은 그 어떤 과정도, 결과도 헛된 힘을 쓴 나만이 보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불씨를 왜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지 않습니까? 왜 원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신 그분께 왜 의탁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왜 타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 피 흘려 죽으신 목자의 의를 선포할 때는 여러분의 음성이 왜 그렇게 담대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까? 여러분 간증할 때, 구원 간증할 때 얼마나 기쁘게 담대하게 감사함으로 하십니까? 그것은요, 내 것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내 것을 계속해서 집착하는 것이죠? 왜 내 나를 집착하는 것이죠? 죄짓거리와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께 주고 있었던 죄인인 나의 공로는 1도 보태지 않고 그분이 다 이루신 것으로 인한 자유, 선의 요구를 결코 나로서는 행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된 자유, 세상의 평가와 판단을 초월한 자유, 얼마나 많은 자유를 누리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구원받고 거듭났음에도 그분으로 사는 것을 상실한 채 여전히 자신으로 즐기며 살고 있는 것에 익숙하다면 여러분을 구원하신 십자가의 사랑이 실제가 되게 하신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얼마나 슬퍼하시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요구와 주장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옷이나 말로나 일로나 행위로 자신을 나타내는 태도를 취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지는 않은지, 생각이 불안해지고 생각이 빠른 속도로 움직여지지는 않은지, 외부적인 모든 일이 자신을 향하여 행해진 것이라고 생각되어져 신경이 예민하지는 않은지, 말하는 것을 즐기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은 결코 주님의 은혜 속에서 받은 주와 합한 영, 즉 같은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그만큼 우리 자신을 내려놓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분의 시선에 하나 되어 성령으로 인해 영과 혼이 분리됨을 더욱더 예민하게 경험하여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그분의 뜻이 펼쳐지는 신실한 종으로 드려지는 것을 기쁨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완전하고도 온전한 구속사역을 통해 죄와 사망과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진리로 자유케 하셨고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 사는 삶이 어서는 안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그분께 속한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방향성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로 사는 삶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구호가 아니라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분으로 인해 그분께 속한 자로서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버리지 않는데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무엇이 부족한 것으로 인해 일부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충만한 새 것으로 시작된 것을 믿고 이미 얻은 것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배설물을 움켜쥐지 않고 가장 소중한 것이 배설물임을 알게 되고 그분으로 인해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의 속삭임에 왜 반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장 깊은 곳에서 왜 그분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장 깊은 곳에 여러분을 목자로 두지 말고 목자이신 여러분을 목자로 두지 말고 목자이신 그분이 있음을 왜 인정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시기에 양인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난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목자로 못 믿고 못 신뢰하고 못 의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쭉 읽겠습니다. 이게 바울의 사역의 어떤 요약이라는 그 소제목이 붙어 있죠. 사역의 요약.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와도 동일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와 함께 일하는 자들로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말씀하시기를 기뻐 받아들여진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이 기뻐 받아들여진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이 직분이 비난받지 않게 하려고 어떤 일에도 거침이 되지 않게 하였고 오히려 모든 일에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꾼들임을 입증하기를 많은 인내와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소요와 수고와 깨어있음과 금식에서 그러하였으며 순결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성령과 가식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오른손과 왼손에 든 의의 병기로서 영광과 오욕으로서 또 악평과 호평으로서 그리하였고 속이는 자들 같으나 진실하며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으며 매를 맞았으나 죽지 아니하였고 슬퍼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느니라. 오 너희 고린도 사람들아 우리의 입이 너희에게 열려있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 있도다. 너희는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요 너희의 애정 안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이제 내가 나의 자녀들에게 말하듯 하니 너희도 이에 보답하듯 마음을 넓히라.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두움과 어찌 사귀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어찌 조화를 이루며 또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이라.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 것이며 그들 가운데서 다닐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며 또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과 딸들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가 말하노라고 하셨느니라. 슬프고 괴롭고 비참하고 억울하십니까? 힘듭니까? 화가 나고 우울하고 긴장되십니까?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은혜의 시선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 지성소 안이 그러했듯이 고요함과 그분의 영광이 그분 안에는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 가장 깊은 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의 소리를 듣지 말고 그것으로 힘쓰고 힘들어하지 말고 내게 와서 내 음성을 들으라고. 양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기서 9절에 보면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이래서 죽은 자 같으나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자아의 욕망을 희생하는 것 바로 이 죽은 자. 우리가 아무리 주 안에서 내 영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악평할 수 있어요. 호평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자신과 자신의 모든 것을 양에게 송두리째 다 주셨습니다. 이것을 보는 눈이 주의 은혜로 그분의 빛으로 열리기를 바랍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이 그분 안에서 값없이 받으신 것을 세어보십시오. 왜 세지 못할까요? 자신 안에서 살았기에 셀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한 분만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참되신 분임을 믿는다면 여러분 자신을 다 주께 내어드림이 마땅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선한 목자께서는 그분의 풍요함에 따라 양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은 모든 필요를 원하지 않습니다. 양은 그분으로 그분의 풍성함을 말고 물질의 풍성함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로 가는 것이죠. 목자를 잃은 양, 잃어버린 위치에 있는 것이라도 알고 자기의 길을 가는 것을 멈추는 것이 그분의 인도하심임을 보아야 합니다. 목자를 보지 못하면 자신만이 보이는 것이죠. 세상만이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자신은 본다고 하는 것이죠. 정작 사탄의 계략은 보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분리는 사탄의 계략임을 깊이 보셔야 합니다. 왜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불렸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가치만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만이 요구해야 할 것으로 속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담에 속한 사람은 세상과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와 합한 자입니다. 한 영인 것에서 분리케 하는 것에 예민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빌보서 4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 양은 구하지 않습니다. 양은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양이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도 훨씬 더 풍성하게 채워줄 수 있다라고 하시는데 양은 보이는 것만이 전부인 것으로 여기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가득 차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풍성하게 행하실 수 있는 그분께 얼마나 우리는 우리의 길을 완고하게 가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얼마나 육신의 요구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잃고 그분과 가장 깊은 곳에서 교제하지 않고 그분을 외면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기독교는 그분의 이름의 영광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어디에서 발견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더러움을 움켜잡고 은밀하게 즐기며 살아가는 거기에서, 여러분 자신의 힘을 끝까지 쓰는 거기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안다라는 거기에서 돌이켜 십자가로 나아가 굴복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이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십시오. 그러한 시간을 주 안에서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그분께 나아가지를 못하게 하는지, 그렇게 그것이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본다면 담대히 죽을 것 같은 그 현장에서 자신의 손을 내밀지 말아보십시오. 그 밑은 전혀 보이지 않지만 안전하고 온전하고 완전한 그분의 손길이 붙들고 있음을 분명 발견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이사야 53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지금 읽은 이 말씀으로도 우리는 즉시 기뻐할 수 있고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치이며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값없이 얻은 특권인 것이죠. 여러분, 길을 잃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사야 53장 6절 금방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길로 돌이키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길로 가든지 아니면 주님의 길 외에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길을 간다면 주님의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길을 가고 안 가고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길에 여러분이 성취 때문에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거나 여러분이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상실하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슬퍼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을 사용하거나 여러분의 지혜를 사용해서 뭔가 성취하고자 한다면 여러분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길을 움직이는 자들입니다. 발을 떼는 자들인 것이죠. 그분이 보여주지 않으면, 그분이 계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두리번거리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동방의 현자들에게 천사는 하나님의 계시인 것이죠. 동방의 현자들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한번 보십시오. 에스더서를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언급되지 않지만 우연이라는 그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분 안에서 실패는 결코 실패가 아닌 것은, 그분 안에서 실망과 좌절이 아닌 것은 그분 한 분만을 얻게 하시기 위함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는 주 안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양 되고 싶습니까?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양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날마다 매 순간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모든 공급이 그분으로 인한 것을 아는 것이죠. 자기가 하는 만큼 얻는 것이 아니라 목자만이 나를 공급하시는 공급자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겸손의 위치에 있는 것이죠. 겸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요,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소리를 속에서 끊임없이 듣는 자가 아니라 친구의 말을 경청하거나 참고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존경하는 선생의 말을 듣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위대한 사람의 말을 듣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따르는 자도 아니고, 양은 오직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의 음성만을 듣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자기의 길을 안 가는 것입니다. 가끔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나의 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저에게 맡겨진 양입니다. 여러분이 저의 소유가 아니고, 여러분의 소유는 참 목자이신 주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을 그분께 위임받은 작은 목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참되신 선한 목자이신 영광의 주님께만
인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육장 37절요? 36절 37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보고서도 믿지 않느니라고 했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양이십니까? 양이 되기 전에는요, 양이 된 것, 양이 되고 난 후에 무엇이 차이가 나는지 아십니까? 양이 된 것과 양이 되고 난 후 이 차이를 아세요? 양이 되기 전에는요, 길을 잃은 것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양이 되기 전에는 자기의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양이 되고 나서 또한 비로소 무엇을 아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무 자주 길을 잃어버리는구나. 그것을 아는 것이죠. 길을 너무 자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이 만일에 지금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이 생각이 되십니까? 그러면 양입니다. 양이 아닌 일이나 늑대나 이런 짐승들은요, 그냥 자기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잃어버리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양이 왜 길을 잃어버린 것을 아는 줄 아십니까? 주께서 말씀하신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은혜의 보좌가 있는 것을 아는 것이죠. 자비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에 따라서 반응하고 우리의 양우리에 들어갔다가 나오고를 여러분들은 경험하며 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목자를 떠나서 자기 혼자 자기의 길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길을 잃어버리면 알아야 되는 것은 목자가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목자가 필요한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이사야 53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잃어버렸다는 것은요, 제자리를 벗어난 것입니다. 양떼에 속하지 않은 것입니다. 양떼에 속하면요, 목자의 관리를 받는 것이죠. 먹을 것도 공급받고. 목자가 주는 것을 먹고 마시는 것이죠. 이게 잃어버리지 않은 양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그 주의 엄중한 말씀 앞에 있으십시오. 주의 말씀 밖에 있는 여러분이라면 자기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타고난 생명으로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일 것이라는 것에 쏙지 마십시오. 목자 없는 모든 것은 사망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헛된 것이죠.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입니다. 주께로 나아오십시오. 주님은 항상 양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들어오라고. 만일에 잃어버린 위치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러분이 발견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양은 초장이나 잔잔한 물가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양은 그의 생애에서 목자가 인도하는 초장과 물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목자의 인도를 따르는 것만이 양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여러분 인정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근데 여러분은 어떻죠? 양들은 어떻죠?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무엇이든 하겠노라고. 양은 시력이 좋지 않아 먼 곳을 보지 못합니다. 그가 가장 잘 볼 수 있는 것은 눈앞에 있는 목초가 아닌, 풀이 아닌 자신의 자아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거기서 애써 희망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자신에게 희망을 찾을 때 실망과 낙심과 슬픔, 나를 억누르고 짓밟는 모든 것이 엄습하는 것이죠. 바로 그때 혼은 빛을 잃고 어둠이 되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은 들리지만 따라갈 힘이 없으십니까? 그분 안에 있기만 한다면 목자께서는 양이 다시 목자를 바랄 수 있도록 다가와서 나의 혼을 소생시키십니다. 그분은 나의 혼의 감독이시기 때문입니다. 혼의 문제를 다루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양의 혼을 소생시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목자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들로 인도하시려 함입니다. 의의 길들은요, 양들이 보기에는 좋은 길이 아니라 목자가 보기에 좋은 길입니다. 그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바울의 사역을 아까 전에 고린도후서 6장에서 보았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을 눈에 보기에는 좋은 길로 보입니까? 네? 그것은요, 바울이 간 자기의 길이 아니라 그것은 의의 길이었습니다. 양이 가야 하는 길은요, 십자가의 길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목자를 따라 의의 길들을 걷는다는 것은 본향에 이르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먼저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누구보다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길 가운데 고난을 겪고 낙심할지라도 그분은 우리에게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먼저 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목자 되신 그분이, 목자 되신 우리의 주인이신 그분이 앞서가신 그 익숙한 길이기에 그분을 따라가면 결코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도 아는 것이죠. 그 보이지 않는 길이 두렵습니까? 그 끝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도 그분은 먼저 앞서가셨습니다. 그래서 양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유익이 아닌 목자의 유익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라. 아멘입니까?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에서 양은 무엇을 떠올리는 줄 아십니까? 죽음이 아닌 부활의 소망을 떠올립니다. 설령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다 죽을 것 같은 그곳을 지난다 할지라도 악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왜 그렇죠? 나는 그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 역시 그분의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마지막에 주님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믿습니까? 아멘이죠. 선한 목자의 양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함께 계시기에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분만을 두려워하십시오.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은 다급하거나 원수들과 치는 영적 전쟁은요, 다급하거나 불안하지 않습니다. 놀랄 일이 아닌 것이죠. 선한 목자를 온전히 신뢰하면서 오는 평안함과 여유가 있는 것이죠. 힘없는 양은 아이러니하게도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양은 꿈을 꿉니다. 여러분은 이런 꿈을 꾸고 계십니까? 푸른 초장에 누워서 머나먼 저 예루살렘이 시력이 형편없는 우리 눈앞에 펼쳐집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과 그 강의 양편에 있는 그 생명나무도 지나가는 것이죠. 저주가 다시는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그 도성,
주 하나님께서 그곳에 비치시기에 밤도 없고 촛불도 햇빛도 필요 없는 새 예루살렘이 지나갑니다. 이것이 선한 목자를 신뢰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양이 꾸는 꿈인 것입니다. 선한 목자의 양은 원수들의 면전에서 떨지 않고 담대히 싸운 양에게 약속된 그들이 영원무궁토록 통치하리라는 약속을 날마다 초장에 누워 되새기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또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자신의 십자가의 길을 오늘 또 주 안에서 걷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